오직 기도는 하늘 창고를 여는 골든이지이다. 아멘. 아멘. 5월달이 어느덧 마지막 달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6월달. 이제 금년에도 2026년에도 중반에 접어드는 이럴 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누구와 함께 지내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인생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걸 몰랐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른 채 하루를 지냈어요. 그리고 그때야 이제 예수님이 옆에 안 계신 걸 알고 친족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다시금 되돌아와서 3일 길을 걸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내 인생을 점검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그 사실조차도 모르면서 내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치 이 부모들처럼 예수님이 당연히 나와 함께 가고 있겠지, 나와 함께 오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정작 예수는 안 계셨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도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만 정작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 여기에서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님이 나사렛 땅에서 태어나시고 탄생하시고 어느덧 12해가 지나 그해 6월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을 지키러 그의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적인 큰 행사였으므로 이날을 지키려는 많은 유대인들이 온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날의 주된 행사는 그들이 먹는 음식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각기 가족 단위로 양을 잡아 가지고 그것을 제사장에 가지고 갑니다. 제사장은 그들이 가지고 온 고기 중에 제사에 바칠 부분을 이렇게 가져가고 나머지 고기는 그 가족들이 앉아서 이렇게 먹는 이런 일들을 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살아온 그때에 회심하며 의미 있는 쓴 나물과 누룩이 없는 떡과 또 포도주와 함께 이렇게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첫 잔은 아버지가 먹고 나머지 그 남은 걸 가지고 가족들이 나눠서 이제 마시는 이런 일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2000년 동안에 나라를 없이 이렇게 방황하며 살았던 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계속해서 이 6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그 민족이 이루어지는 그 민족이 대를 잇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이것이 왜 이렇게 해야 하느냐라고 할 때 이와 같이 애굽에서 출애굽했고 이런 모든 역사들을 이럴 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는 이국 땅에서 온 백성들이 이곳저곳에서 유리하는 중에도 그들의 혈통을 잃지 않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6월절 행사로 인해 가지고 이어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이스라엘 민족적 행사가 오늘에 와서는 교회의 성만찬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의 사실인즉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인들만의 민족적 행사인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하나의 예표적인 행사였다. 유월절이. 우리 예수님은 이 절기를 어려서부터 중히 여기셨고 그의 죽으심도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바쳐지기 위해서 이 절기 중에 희생제물로 되셨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유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유월절에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들의 부모들이 예수가 자기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44절 46절에 보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이와 같이 그들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서 여러 곳에 헤매다가 결국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뒤에 두고 떠났다. 여기에 보면 그 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르셨더라. 그의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모님은 아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고 고향이 나사렛 땅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무셨고 그 부모에는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 걱정도 없이 고향으로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중에 예수가 안 계신 사실을 발견하고는 예수를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없이 걸어간 것은 헛된 수고였고 헛된 길이었고 그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은 주님을 찾는 일에 나서게 됐고 그들 중에 예수님의 부모처럼 예수님을 뒤에 두고 예수님 없는 자기 혼자 자기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교회에 나와 있고 예수를 믿고 있는다 하면서도 과연 예수님이 내 뒤에 계신가 아니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를 원하고 있고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 부모들 먼저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기보다 예수님을 뒤에 놔두고 내가 먼저 앞서가 버리는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요한복음 6장 56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늘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런데도 우리가 먼저 앞서가 버리면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뒤에 처지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에서도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에요.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늘 함께 한다라고 하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 생에 모시지 못하고 우리가 그분과 떨어진 생활을 한다면 이 같은 생활은 곧 예수를 잃어버린 생활로 우리의 생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없이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그의 생애가 어둠에 사로잡히게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뒤에 두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어둠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할 때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 뒤에 둠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길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그 빛을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때 우리의 생애는 주님과 함께하는 생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 빛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은 아무 일에나 뚜렷한 목적이 없는 생애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왜 살아갑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머뭇머뭇하고 그 대답을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이 같은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일도 무슨 뚜렷한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습관에 따라서 그저 막연하게 억지로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것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영히 잃어버리기 전에 자기 생애에서 예수를 잃어버린 사실을 분명히 발견하고 이제 걸음을 멈추고 그분을 찾는 일에 다시금 되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은 어떤 뚜렷한 목적도 없이 생애를 헛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동행 중에 있는 줄도 알았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의 삶이 뭐냐? 당연히 있을 것이다 라고 자기 생각에 자기 방법에 자기 마음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잣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는데 그의 부모들은 예수가 자기들 중에 계시는 줄로 알고 안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계시는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고 하루길을 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떨어져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생활을 하려면
주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가 확인이 필요하다. 아멘. 여러분이 늘 매사에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가? 이거를 늘 확인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당연히 하겠지, 당연히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앞서가는 이런 삶은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애의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신 분이고 우리의 보화이십니다. 세계적인 명예, 권세, 물질을 챙기면서 자기 인생의 값진 보화가 되시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챙기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잘못이다. 자, 우리가 한번 읽어봐요.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에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아멘. 이와 같이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그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썼다라고요. 그래서 그걸 찾으면 기뻐가지고 주변의 사람들, 이웃들을 불러가지고 야,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어. 그러니 함께 즐기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녀는 확인한 결과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사실을 발견하고 그들은 열심히 찾는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살아갔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어떤 자다고요? 버림받은 자돼요. 버림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들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모들이 실패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알았다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동행하지 않았는데 동행하는 줄로 착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안 그들의 생각이 얼마간 예수 없이 살아갔던 것처럼 막연하게 믿고 있는 생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생활은 언제나 위험에 부담이 따른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믿고 그 축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조건에 이루고 있는가에 하는 것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그 부모들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착각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야 하는데 나도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지 않은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죄를 버리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 잠언서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면서도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절대로 동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자 해도 우리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죄를 버리지 아니하면 형통할 수 없다. 주님이 그 사람과 동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충성된 자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안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누가 충성한 자가 된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누가 예배를 잘 드리고 누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가? 이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그의 눈으로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면서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누구인가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그와 함께 동행하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런 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동행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모를 잃어버린 예수의 부모들은 잃어버린 아들을 잘못된 곳에서 찾았다. 여기에 보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들 중에서 찾대.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어디서 찾았다고 그래요? 여기 친족과 아는 자들 중에서 찾대라고 이야기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모들이 착각한 데 문제도 있었지만 찾는데도 잘못 찾았다라고 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들은 당연히 있는 줄로 알았던 예수님이 안 계심으로 누구 아는 친족, 또 이제 같이 동행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은 잃어버린 예수를 바로 찾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 예수를 찾으려고 요란한 장소를 쫓아다닙니다. 이적이 나타난 이상한 집회를 찾아가고 점쟁이 예언자들을 찾아가 이렇게 어떤 방법을 묻기도 하고 잘못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잃어버린 예수는 이적 중에 나타나시는 것도 아니고 예언 중에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잃어버린 그 예수가 계신 곳이 어디인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는 그의 아들이 어디에서 찾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와 같이 사흘길을 가가지고 어디서 찾았어요? 성전에 가서 찾은 거예요. 성전에 가서. 이와 같이 그 성전에 가서 그 선생들과 같이 묻기도 하고 또 질문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성전에서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왜 이런 일을 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찾았냐?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찾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 아주 기적을 행하는 어떤 예언을 잘못하는 그런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예수님 계신 건 하나님의 성전 아버지 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곳이 바로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이고 이곳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고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잃어버린 예수를 찾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야 한다. 주님은 길거리나 시장이나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묻기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를 여러분 찾으려면 이 성전에 나와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와 같이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보면 엘리야입니다. 요한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럼 너희는 뭐라고 이야기하나?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함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네가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와 같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 이 터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교회에 왔을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복된 역사는 바로 교회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렇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 오른손에 그의 종들을 붙드시고 7 금초대 사이를 비유된 교회에 다니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부모가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잘못 찾았었어요. 친족들을 찾아다니고 다른 곳을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했고 그들이 성전에 사흘길이 걸려서 성전에 갔을 때 그 예수님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뒤에 놔두고 나 혼자 앞서가다가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다른 곳에서 예수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전인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된 곳에 찾으시면 시간 낭비고 헛된 고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 여러분 예수님의 찾는 비결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 신앙의 장애가 되는 어떤 커다란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달러 걸어가야 더 갈 수 없는 난감한 벽이 부닥쳐 있지 않는가. 우리 마음이 캄캄하여 빛은 보이지 않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는 생애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하고, 죄에 대한 감각도 희미하고 통의하는 마음이나 조금도 찾아볼 수 없고 미지근한 가운데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신앙생활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의 먹구름이 나를 휘어잡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도 믿음이 가질 수 없는 어려운 심령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되지 않고 있고 늘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고 늘 주님의 생각지도 아니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린 다시 한번 예수님을 찾는 비결을 알아야 해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속은 늘 기뻐해. 우리 환경과 어떤 가정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는 늘 마음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는 영생을 얻었으니까 이거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걸어가시던 여러분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예수의 부모처럼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셔야 합니다. 잃어버린 예수를 찾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면 영영이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예수님을 찾을 때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나는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을 찾을 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늘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비결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때에 예수님께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만날 때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와 같이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제가 처음으로 예수 믿을 때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말에 반감을 받았어요. 아니 저분은 맨날 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하는데 살아계시다면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거 아니냐, 나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교회 안 다닌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교회를 다닐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찾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는 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도, 주를 위해 충성하는 일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와 같이 예수를 만난 자만이 우리 안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모든 보화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대하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를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 여러분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예요? 기도는 하늘 창고를 여는 골든키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을 때 여러분 먼저 죄를 고백하고 정말 찾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누구든지 만나주셔요. 할렐루야. 만나려고 애를 쓰는 사람만은 찾아주고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예수님과 동행해야 우리의 참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형통케 하시는 길도 그곳에서 열려지는 것이고 평안과 축복의 길도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주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어 내 인생길을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는 나의 인생길은 헛된 것임을 알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내 생애를 동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예수를 저 멀리 구말리 장정에서 올라가실 것이 아니라 가까이 내 안에 계신, 내 옆에 계신다. 내 마음 문밖에,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예수는 항상 내 문 앞에, 내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야, 네가 나에게 문만 열어라. 마음의 문만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마. 그리고 너와 나와 함께 한다. 이렇게 주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찾으시고 정중히 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부전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을, 그 참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그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인생의 빛으로 내 인생의 길을 새롭게 밝혀나가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들의 인생길이 좌절에서 희망으로, 어둠의 빛으로, 또 파멸에서 소생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마치 새로운 시대로 새로운 길이 넓어지는, 이제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새로운 삶이 열려지는, 이건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모들이 헛된데 예수님이 함께 가는 걸로 착각하고 이렇게 가다가 허비했고, 인생에 허비했는 또 잘못 찾다가 이렇게 하루 길을 갔는데 3일이나 가서 걸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런 헛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듯이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다가는 이렇게 헛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은 앞으로 더 나아가고 전진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 그래서 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예수를 만날 시간이고 아멘. 지금 이 시간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고 아멘. 이 시간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함으로 나의 모든 삶이 형통해지는 나의 모든 인생의 삶이 기쁨이 되어지는 여러분이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늘 우리는 기쁨이 늘 우리는 감사가 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 본분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한다. 이런 자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